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을 수없이 많이 들었지요. 그런데 복음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의외로 설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가서 복음을 한번 전해봐라. 그러면 말을 잘 못해요. 이것이 지금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이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70인 제자로 부르셨어요. 또 이 시대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복음을 듣고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으로 무장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것이고, 또 주님이 우리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무장하면 가는 곳마다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급해하고 있거든요.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갈급함을 풀기 위해서요, 막 바다를 건너 다닌다는 것입니다. 동으로 남으로 서로 동서남북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답이 나와 있죠. 아모스 8장 11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불신자니까 당연히 헤매는 것이고, 심지어는 신자들까지도 지금 방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훈련받은 여러분들 같은 일꾼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또 누리고 전달해야만이 저 사람들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직 성경에만 답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였단 말은 우리 인간은요,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누구와 함께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는데, 영이시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 합니까? 그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거든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걸 언약이라 그러죠. 그 선악과 안에 뭐 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악과는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살 때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은요, 전혀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이 말씀하셨을 때는 하와는 없었어요. 아직 이 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와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창조해가지고 아담에게 갖다 붙였지요. 그러면 아담이 이 사실을 하와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선악과를 잘못 해석하면요, 이단됩니다.
이 선악과가 복수가 나무냐 사과 나무냐, 그것은요 쓸데없는 논쟁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 중요하냐, 바로 하나님과의 언약이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사물, 선악과를 딱 지정해 가지고 저걸 쳐다볼 때마다 너는 나를 기억하라 이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동산 중앙에 있기 때문에 늘 보는 것이지요.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데 성도들이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순간 쏟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단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들은요 늘 승리하게 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이 찾아와가지고 말을 거는 거예요. 그때 아담은 옆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은요 마귀를 상징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뱀은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와가 듣기는 들었어요. 아담으로부터 이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말은 들었는데 오직 언약이 안 된 것입니다. 대충 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와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뱀이 정말로 모든 것을 먹지 말라 하더냐 했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다, 다 먹어도 좋은데 저 선악과만큼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대충 이야기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대충 들어버리면요 사단이 속일 때요 여러분들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 말 속에서 벌써 하와가요 언약을 확실하게 못 붙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을 하니까 이 하와가요 거기에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는 그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었느냐? 그 속에는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 그리고 이 불순종의 죄, 사단에게 소라피는 인간의 근본 문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그만큼 이 교묘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의 그 문제는요 지금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향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옛날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하와가 범죄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땅에는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는 문제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모두가 다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문제 보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문제를 주셨느냐? 하나님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느냐? 멸망받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보고 죽으라고 준 것이 아니고 살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문제 때문에 죽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정확한 복음을 아시고 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에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지요.
이때부터 엄청난 고통이 이 인간 사이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이요, 이 문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원치 않는 저주재앙이요, 지금도 들이닥치고 있어요. 오늘 일부 메시지 나왔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공허하고 허무에 빠져서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아무리 그것을 채우려고 하더라도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땅의 물건 가지고는요,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 정신 문제가 심각해요. 특히 우울증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밤을 이 고통스럽게 보내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 문제는요, 단순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어떤 시도가 되어집니까? 사람들의 노력이지요. 이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니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어떤 노력을 합니까? 그것이 바로 과학 그리고 의학 철학입니다. 이걸 가지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요,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담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란 말입니까?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인데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좀 더 나가서 좀 더 수준이 올라가죠. 그것이 바로 선행 그리고 종교지요. 이건 수준이 좀 더 높은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 가지고는요, 인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사회적 선이 절대로 구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종교는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아담의 자손 중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들, 우리가 자주 말하는 소크라테스, 공자, 이런 사람들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냈단 말이죠.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마귀를 꺾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사단의 세력을 꺾었다는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귀의 종인데 어떻게 마귀를 꺾습니까? 아담의 자손은요, 절대로 사단을 꺾을 수가 없어요.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선행 종교로 이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지상천국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이렇게 발전했는데 문제가 해결됐다면요, 지금 이 불행한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결국 그러면 운명 속에서 살다가 죽어야 됩니까? 멸망받아야 됩니까? 아니죠. 이때 인간이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바로 주신 것인데,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여자의 후손을요, 메시아라 불렀어요.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 당시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우리를 거기서 건지실 것을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1장 16절에 성취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시켰습니까?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누가 그리스도냐 이거죠.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냐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단 말이죠. 자,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이죠. 십자가와 부활이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뤘단 말입니까? 인간 구원의 완성.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정인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두 가지를 하셨어요. 하나는 사단의 세력을 꺾으셨고 하나는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요 먼저 내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서 전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13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닙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핏 생각하기에는 주여 주여 이라면 구원받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우리가 영접할 때에 그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멸망받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복음을 안 믿는단 말이죠. 이 인생들이 구원받으라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고 도리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을요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지만은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요 먼저 누리고 전하는 그런 축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믿는 방법은 무엇이냐? 구원받는 방법이죠.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영접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영접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3장 20절이죠. 이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영접합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이죠. 기도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영접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세 가지 근본 문제 그 즉시로 해결받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생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신 상태에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고생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고통에서 빠져나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확한 복음을 여러분들이 전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마지막에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초청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당신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초청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한다 그러면 영접 기도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영접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접하면 축하해드려야 되죠. 하나님 자녀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지요? 그러면 내 마음에 예. 그러면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네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제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알라 그러면 첫 번째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시간 저와 같이 성경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하겠다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하면 되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생각 좀 바쁜데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와서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제가 시간을 정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나는 목요일 날 오후에 시간 정해놓고 늘 찾아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왔다 그러면서 가서 이야기하고 메시지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당신은 이제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예배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이죠? 당신이 이제는 어떻게 문제 해결하느냐? 기도로 문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물론 이제 천천히 배우시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이지만은 이제 당신이 이 땅에서 무엇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생명 살리는 전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아직도 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그 사람들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13절이죠.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듣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그리스도 고백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주님 보시기에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70인 제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양을 찾아가느냐? 먼저 이 정확한 복음, 이걸요 내가 알고 정말로 누리고 전달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저희들도 언제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인들이 이제 이 복음을 늘 누리다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귀한 일을 하게 할 때에 저희들이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먼저 저희들을 무장시켜 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늘 영혼을 사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현장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